저희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자녀들에게는 사랑의 안식처가 되고 곧 어른에게는 행복의 안식처가 되며 부부에게는 믿음의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이 동료에게는 위안을 주고 사회에는 선함을 전하며 나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발판이 되게 하소서. 우리 건강이 서로에게는 기쁨과 위안이 되고 병든 이들과 영적,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 쉬운 누구에게는 돌아갈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파피나스 지역을 이루는 우리 가정과 직장 분당이 제자리에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리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는 소리, 높은 데서 호산나, 당신의 크신 자비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눈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높은 데서 호산나, 당신의 크신 자비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어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도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 신비를 거행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여정에 우리도 한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합시다. 오늘 미사 중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 그리고 브라질과 또 전 세계가 같은 환경 안에서 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도성 안으로 걸어가신다는 것을 함께 지향을 두고 우리의 모든 마음, 특별히 어렵고 힘든 그리고 아픈 모든 마음을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며 미사를 공헌하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춘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대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내시겠지.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사도 바울의 필립비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기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더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더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ot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물었다.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 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그까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랍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랍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랍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리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죄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구하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시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분,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오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저희가 뒤에 광장에서 성지가지를 손에 하나씩 들고 일정한 거리를 돌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의 마음이 되어 같이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함께 기념했을 테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온라인 미사로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부득이한 상황을 겪으면서 조금 더 예수님의 순환에 어렵지만 조금이나마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지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나 자신이 하느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존재인지 좀 더 깊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여정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 함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묵상해 보자고 권고했습니다. 5주간이 지난 다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성지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함으로써 비로소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성주간 일주일의 모든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신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전해줍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자리에서 성당에 오는 것도 제한적이고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이동하는 것도 제한적이며 우리의 일터마저도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제한적인 상황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시는 그 사랑의 강도는 제한적일 수 없음을 다시금 간직하며 공동체 내에서 역시 제한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공동체 매일 묵상, 그리고 매일 9시에 우리가 함께 밤에 바치는 공동체 기도문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문을 함께 적으나마 함께 바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는 한 주간이 계속해서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예루살렘 성지 입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입성 예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략된 예식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는 그 입성 행렬 복음을 우리는 듣게 되는 입성 기념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당신 제자에게 명령하시고 그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귀를 구해옵니다. 사실 이 마르코 복음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뉘앙스는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시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려고 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하시는 말씀으로서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난히 오늘 입성행렬 복음과 순환 복음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순환당하시기 전인데도 당신의 그 신원, 당신의 정체성, 당신이 실제로 누구신지를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마치 본 적이 없는 어떤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맞추는 예언가로서의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순환복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파스카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도성 안으로 가서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파스카 음식을 먹을 장소를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며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 어떤 대화를 통해서 미리 연락을 하고 그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모르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마치 예언가처럼 모든 일을 미리 앞서서 보시는 예언자로서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로 누구이신지 그 신원을 이제는 더 이상 감추지 않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나귀, 오늘 예수님께서 도성에 들어가시면서 타고 가셨던 이 나귀 한 마리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브라질에서는 당나귀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한국에서도 당나귀를 보기가 힘들고, 글쎄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아마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에 나오는 것일 텐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당나귀는 소, 말과 비교했을 때 기동성이 떨어지고 노동력도 떨어지는 이러한 더 낮은 어떤 사람들이 키우는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어떤 마음으로서 예수님은 그 당나귀를 타고 오셨을지 좀 더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2006년도에 그 한국 제주도에서 한국 세계 청년대회, 한국 청년대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의 모든 지역의 청년들이 한 자리 제주도에 모여서 같이 세계 청년대회처럼 시간을 지내고 같은 시간을 지내고 하느님에 관해서 좀 더 서로 묵상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대회였는데, 그때 마지막 폐막 미사에서 그 한국 청년대회의 그 담당 그 주교님이셨던 강우일 주교님께서 그때 상징적으로 그 어떤 경기장 안에서 그 당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당나귀를 어떻게 구했지라고 신기해하면서도 복음의 그 장면이 설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다 그것을 장면을 떠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청년들이 그 주교님을 정말로 환호하면서, 그리고 주교님을 봤다는 어떤 그런 신기한 모습, 평소에 이렇게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감정들이지만 굉장히 신나고 그리고 주교님이고 또 복음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장면이고,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환호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참여했었는데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번은 2013년인가 4년인가요? 교황님께서 그 한국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그때 제가 대전교 신부니까 그때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사를
하시기 위해서 입장을 하실 때 그때 자동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시기 위해서 경기장 그 입구로 이렇게 입장을 하셨는데, 그때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자동차, 기아 자동차의 그 소울을 타고 입장을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마치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 있죠. 오늘 복음. 그리고 한국 청년대에서의 강의주교님이 당나귀를 타고 입장하셨던 그 장면. 그리고 교황님께서 기아 자동차 소울이 사실은 국민차잖아요. 고급차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어떤 대중적인 차, 그것으로 일화에 따르면 그것으로 교황님이 주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의전에 따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황님께서 공식으로서 의전을 대통령급으로 맞추는 것이 보통 그렇게 의전에 하는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말 것을 특별히 간곡히 요청을 하셨다고 하고, 그 장면이 사실은 그 모든 천주교, 한국 천주교 신자들에게 오늘의 이 장면을 떠오르게 한 것은 아닌지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구나. 내가 예루살렘에 살아서 그 갈릴레아에 계셨다는 그 예수님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네.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나도 그런 좀 어떤 좋은 말씀도 듣고 나도 그런 힘을 어떻게 좀 느껴볼 수 없을까?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오늘 환호하는 군중들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때 오늘 이 순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이셨을까? 오늘 이 독서에서 1독서 다음에 나오는 화답송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미사책 화답송을 보시면 시편 22절이 나오는 시편 22장이 나오는데 이 시편이 바로 그 예수님의 이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환 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비웃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빈정대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내려와 보시지, 하느님의 아들이라니, 그리고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다더니 그러면 먼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이렇게 하는 그 내용, 오늘 순환복음의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22장에 있습니다. 시편 22장 성경을 따로 찾아보셔도 좋겠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앞부분에, 시편 22장 전체의 앞부분에는 그러한 처절한 고통, 한마디로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의 어떤 내용들, 처절한 고통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도 역시 군중들의 환호와는 정반대의 마음으로 바로 이 시편의 이 말씀,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마음으로 입성하십니다. 당신에게 닥칠 일들을 당신이 스스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 22장의 내용 후반부로 갈수록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라는 같은 시편 저자의 그 고백의 내용이 처절한 고통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변화의 순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라는 하느님께 대한 찬양의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떻게 처절한 이 마음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있는지 시편은 그것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순환 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행적,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마음이 변화되는지, 하느님을 찬미하는 이 고통의 순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지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당나귀를 타고 입장하시는 그 한국 청년대회에서의 그 장면이 사실은 상징적으로 청년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느님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함이고, 교황님께서 대중적인 차량을 이용하시면서 그렇게 일부러 굳이 그런 일반적인 의전을 거부하고 그렇게 우리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모습, 그러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 마음은 정말로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낮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정말로 힘든 환경에 있을 때,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상황과 그 처지, 그리고 그런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당신 친히 먼저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임을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고통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처한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로 하기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인정하기 싫지만 그리고 간직하고 싶지 않은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머물기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그 안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그 순간, 그 자리 안에서 비로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십니다. 성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억지로 체험해야 한다, 억지로 그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언제인지, 우리 고통의 순간이 언제 영광으로 바뀌게 될지는 오늘 화답송의 시편 22장처럼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만이 그때를, 우리를 향한 그때를 아실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재 우리 모두를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고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당신의 고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심을 한 주간 계속해서 간직하며 성주간의 여정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도록 합시다. 모두 사도신경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대변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화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먼저 순환의 길을 우리를 위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바람을 아립시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세상에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올바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국민이 자신만의 욕심과 지나친 소비 풍조에서 벗어나 서로 위하고 나누며 이해함으로써 일치하고 발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스도 신자들의 일치와 협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생활 안에서 증거함으로써 서로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류의 공동선에 기여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당신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그들이 모든 멍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 자녀들이 즐겨 드리는 이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눈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 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왕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주왕 이냐시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우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에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간단한 공지사항인데요. 성주간 전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똑같이 이 적색, 지금은 파지 이메르젠시아이기도 작년보다 좀 더 심한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미 1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온라인 미사로 대체했고 성주간 미사 역시 온라인 미사를 계속해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미사, 평일 미사가 있죠. 성주간 수요일 미사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 그리고 주님 순환 성금요일, 그리고 파스카 성양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이렇게 수, 목, 금, 토, 일 미사 한 대씩 매일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 미사로 바로 업로드를 할 텐데요. 사실 지금 여기 경당 수녀님과 미사 시간을 좀 조율해야 되는 관계로 정확한 그 업로드 시간은 지금 주보에 이렇게 안내해드린 시간이 있는데 조금 이르게 해서 녹화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여기 경당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는 점을 양해드리고요. 미사 시간 이후에, 녹화 미사 시간 이후에 업로드를 할 텐데 최대한 빨리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성주간 사실 우리가 어디 움직이긴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특별히 조금 더 제한적인 상황 안에서 좀 하느님께 지향을 두고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 특별히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요, 보통 예루살렘 성지주일 헌금이 있는데 올해는 8월 달로 이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공지할 때 이창금 하시면 되겠고요. 성금요일,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은 단식과 금육이 또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또 이런 거 우리가 희생과 단식을 통해서 사랑적인 나눔도 나눠드렸던 거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희생한 그런 만큼의 정성을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성주간 또 거룩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여기 모인 주님의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